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준비된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며 구원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큰 박해가 일자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죠.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멸망당한 뒤에 여러 민족이 이주해서 살면서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은 비천하게 여겨 접촉조차 꺼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저주했죠. 이 단절된 사마리아에 절묘한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빌립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낚아초난 자리까지 내려가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공감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죠. 성령의 큰 기쁨은 성령의 큰 능력을 주어 성령의 전도로 이어지게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주도로 빌립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이 성령의 전도입니다.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넉달같이 찾아가죠.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자 너무나도 아쉽게도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려는 악독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급기야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육신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 돈 아닙니까? 전 세계의 부귀 영화를 눈앞에 보여주며 절만 하면 다 주겠다고 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려면 돈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평신도인 스데반, 빌립이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돈으로 직분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을 수 없고 능력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변화를 받아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자기가 경험하고 목격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선포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죠. 능력이 없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미운 사람을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야 빌립처럼 시몬의 도를 거절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의 순수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도들이 시몬이 내민 돈이 탐이 나서 돈을 받고 직분을 팔았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도망와서 전도하고 마술사 시몬의 유혹도 물리치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서 광야로 아예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주의 사자라고 하지만 또 오늘 조금 더 읽어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란 말도 나오고 이렇게 성령께서 이 전도의 주체가 되어서 이 빌립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남쪽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남쪽으로 향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메셈브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하게 사전적인 말로 이 정오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정오에는 한낮의 열기로 아무도 여행을 하지 않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남쪽 광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향하여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정오예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오예. 너무나도 순종하기 힘든 그 시간에 광야를 향하여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우리나라의 더운 여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오는 또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는데 그때도 정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어도 메셈브리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래서 그 속에는 온갖 이 짐승들이 가득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이 환상을 볼 때도 정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당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정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계시가 임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남쪽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순종하기 가장 힘든 순간에 성령께서는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정적인 이 계시가 임했습니까? 가사라고 하는 곳은 사마리아에서 남서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사막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가사를 지나면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사에서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곳입니다. 지금 성령님은 뚜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그것도 사람이 보통 1시간에 6시간 걸어갈 수 있다면 무려 한 12시간 정도를 꼬박 걸어야 하는 곳까지 지금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시간이 맞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가야 순종입니다. 장소가 맞지 않은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것, 사람 마음에 맞는 것, 누가 봐도 좋은 일에 투자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절대 기준일 때 인간이 선이라고 믿고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일 수도 있고 또 선을 행하고도 자기 교만에 빠져서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과 의지를 다하여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할 때 그 행함은 반드시 또 다른 행함으로 연결됩니다. 그 행함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야 할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실족이란 있을 수 없고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는데 인간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실패 성공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바르게 행하여야 할 것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성공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처음 선교지에서 큰 목회 성공을 거두었는데 느닷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목회를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빌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찰나에 성령께서는 이곳을 떠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그것도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소명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어느 정도 목회에 성공했고 계속 머물러 전도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것이요 더 편한 삶을 살게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에서 전해야지.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다 복음을 들을 때까지 난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해도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은 안 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안락한 삶이 보장된 사마리아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거쳐 광야로까지 보내어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거둔 성공적인 사역에 드는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가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가사까지 내려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게 익숙한 환경과 습관을 떠나 순종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 조건, 내 형편, 내 상식,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그곳에 말씀에 갈급한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빌립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에티오피아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이렇게 불렀고 오늘날에는 수단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애굽 다음으로 큰 나라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네시가 아프리카 흑인이라면 이제 복음은 이방인을 넘어 새로운 인종으로 그 복음의 영역을 확대하고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시는 여왕의 국고를 책임질 만큼 재정에 큰 고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시가 있었죠. 우리는 TV 사극을 통해서 조선시대 내시는 잘 알지만 고려시대 내시는 잘 모릅니다. 고려시대 내시는 조선시대 내시와 역할과 신분이 다릅니다. 가문과 학식과 용모를 갖춘 엘리트 집단으로 과거 제도를 통해서 벼슬에 오른 문벌 집안의 자제나 또는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거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주로 발탁되었습니다. 왕에게 경서를 강의하거나 국정 전반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고려시대 내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시는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 내시가 등장할까요? 내시의 가장 큰 특징은 거세된 남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한자로 환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환자라고 하는 말이 이 고환이 제거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시는 신체 상태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그 예루살렘 유대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시라서 유대 율법의 규정대로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무시받고 바깥 이렇게 맴돌다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그 처지입니다. 그는 재정장관으로 세상 권세를 다 가졌지만 여행 중이라도 고독하고 힘들 때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그러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도로 5개월 걸려서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5개월 걸려서 왔다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쓰라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세상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는 그 찰나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준비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정교사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예민한 인도를 받으면 이러한 준비된 심령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는 내 부동산이 크게 오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전도에서 실패할 사람만 만나고
늘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는 오직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민감하게 받지 못하면 우리의 고집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때와 있어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성령의 전도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고 일어나서 가야 할 불편한 광야는 어디입니까? 성령의 예민한 인도를 받아서 가까이 다가가야 할 심령은 누구입니까? 그 심령에게 예수의 이름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둘째, 성령의 전도는 어디든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로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님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지시합니다. 전도는 교회는 도시에 세우라고 합니다. 전도 잘 때는 도시를 떠나 사람 없는 광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만약에 이성과 의논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이성과 의논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다 보니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레에 탄 사람은 가까이 다가온 빌립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기억을 돕기 위해서 간섭처럼 성경을 읽을 때, 경전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고 묻습니다. 빌립은 무시해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진심으로 묻는 것이죠. 빌립의 전도는 간단합니다. 읽는 것을 이해하고 읽습니까? 이것은 너무 간단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한 단어에 의문 부호가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 아나기노스 케이스 이것입니다. 빌립의 전도입니다. 하 아나기노스 케이스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원어로 하면 그냥 알고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전도죠. 내시는 그 당시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값비싼 이사야 사본을 소유하고 있었고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긴 것은 50m 정도 됩니다. 한 30cm 길이에 50m 정도를 둘둘둘 만 것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 5개월, 편도 5개월, 1년 걸리는 그 먼 여행길에 가지고 갈 정도라고 하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 책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한 그 필사본 아닙니까? 다 손으로 일찍 쓴 그 이사야 사본인데 그것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으니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물질에 대한 풍요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읽고 또 읽었지만 자신이 읽고 있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내시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31절에 대답하되 시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오라 같이 앉아라 하니라. 전도란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는 놀라서 빌립을 수레에 올라오게 하여 자기 옆에 앉힙니다. 그가 탄 수레는 군용이 아닌 여행용 이동 수단으로 3사람 정도가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 호화로운 것은 아니지만 편도 5개월이나 걸리는 여행을 견딜 만큼 필요한 것들을 갖춘 그래도 준수한 수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시는 겸손하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기를 청합니다. 내시는 빌립과 비교도 되지 않는 권력과 지위를 가진 고위 관료였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크니까 수치와 자존심을 넘어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이사야의 그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 본문입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종이 죄 없이 묵묵하게 받는 고난을 바라보며 이 인물을 희생되는 양에 비유하고 있죠. 이 사람은 분명 불의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을 굴욕이고 땅에서 빼앗김이라고 우리가 33절에 보시면 굴욕을 당했고 또 땅에서 빼앗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온갖 굴욕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운명에 맞서 싸우지 않고 있죠. 이 사람은 백성의 반역으로 쓰러짐을 당하여 양처럼 도살자에게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진한 양처럼 따라가는 것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운명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묵묵히 자발적인 복종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며 알고 싶어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해석대로 이 굴욕적인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선지자 자신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인지 아니면 부활한 엘리야인지 누군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부활한 엘리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인생 최대의 질문 아닙니까? 그 한 분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면 지구상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 한 분에 대한 해답이면 우리 개인에게 있는 모든 영혼의 문제가 풀립니다. 철학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육에 대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경제에 대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정치에 대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 세력을 옹호해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시는 편도 5개월이나 걸려서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왔지만 고자로 성회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이사야 본문을 읽고 또 읽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사야서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었는데 그 조금 더 뒤로 가면 56장 3절부터 4절 5절 6절까지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은 종말에는 고자들도 완전한 예배로 복권되어 영원히 이름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고자가 되었지만 내 자손들은 고자에서 해방이 되고 아니 고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영원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 5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종말이 오면 그리고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53장에 나오는 7절 8절에 있는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 줄 알면 자신의 운명이 바뀌고 자신의 자손들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고자로서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 못하는 그 쓰라린 아픔을 가진 이 사람이 모든 그 속에 있는 아픔이 다 사라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이 이사야 53장에 이 사람을 알면은 그 모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바로 이 53장 이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지독히도 집중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수천 년 전에 나오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충격을 받는 것은 내 이야기가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며 내 간증을 할 때도 있고 타인의 간증을 객관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말해줍니다.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남편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학벌과 성공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지로 끌려가는 사람 같고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하필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이런 집안에 왜 시집을 왔는가? 내가 왜 집안에 아픈 사람들, 저런 버르장머리 없고 버릇없는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가? 나는 왜 돈 없는 사람들을 내가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만날 싸우는 사람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낙심하고 있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여 고난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누구인지 알라고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죠. 고난을 움켜쥐고 성경 본문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승리하지 못할 싸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 오늘을 사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구속사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이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꾸어야겠다는 적용이 비로소 나에게 가능한 것이죠. 매일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쳐내는 이 말씀 묵상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상황에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전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나를 욕해보라. 나는 그대들을 축복해 보리라. 그대들이 나를 괴롭혀 보라. 나는 잘 참아보리라. 그대들이 나를 헐뜯어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대하여 좋게 말해보리라. 나는 극히 작은 자이지만 또한 나사렛 예수를 선생으로 우러보는 자이다. 나는 그대들이 나를 향하여 나타내는 저기를 이용하여 나의 선생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표창하려 한다. 그대들은 진실로 나를 위하여 전도의 길을 새로 열어준 자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나를 새로운 성령의 전도로 이끄는 모든 수단에 불과하다는 고백 아닙니까? 전도할 땐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내려가 그 사람의 환경과 필요를 알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행해야 합니다. 내 아픔이 약재료가 되고 내 상처가 별이 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복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함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묻지 않는 내 자존심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전도 셋째는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시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았던 출신 가문의 문제가 예수를 알게 되니 완전히 해석이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시의 모든 영적인 의심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인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적같이 광야에서 물을 만나 빌립에게 전혀 끄리낌 없이 세례받기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10년 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청년들과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터널에 갔을 때입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정면으로 부딪히면 성산이 없기 때문에 아수르가 물러갈 때까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우물이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저 우물물이 있어야 우리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버틸 수 있다. 만약에 저 우물을 저 아수르 사람들이 점령하면 오히려 성 안에 있는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들어닥치기 전에 지하로 수로를 만들어 이 우물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하면서 판수로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20세기에 발견이 되었는데 사람이 서서 겨우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꼬불꼬불하게 수로가 만들어진 한 500m 정도의 길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이 캄캄한 터널을 찬양을 부르면서 한 30-40분 동안 걸어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 기혼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성 안에 만든 우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여기선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와 실로암이 이르자 마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진 것처럼 감격에 차올랐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갑자기 이 실로암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세례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 자매에게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청년들도 다투어 세례를 달라고 줄을 서는 바람에 감격적인 실로암 세례가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내시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세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책에서 읽은 말인데 어떤 일본인이 갑자기 밤에 바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려서 감당할 수 없이 뜨거워서 방언을 하고 떼굴떼굴 구불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어디 있는지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천둥을 치고 소나기가 내리고 시작하는데 이 소나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례라고 하면서 그 소나기 속에서 감격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일임을 믿는다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바로 그 상징적인 드라마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시연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예배하고자 예루살렘에 갔지만 고자이기의 승회에 참석조차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내시는 높은 지위에 있었기에 그가 있었던 지위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그는 그로 인해서 복음은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널리 전파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시가 가진 큰 권세가 예수님의 진정한 권세로 덧입혀지기에 그는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백성을 죽고 인도했을 것이 틀림이 없고 성령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은 마지막에 일을 다 마친 후에 빌립을 순식간에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파괴의 위험에서 구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이끌어가다니 뭐 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아니, 뭐 밥 한 끼라도 대접을 받든지 노잣돈이라도 받든지 뭐 사례라고 받든지, 아니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어야 될 터인데 성령께서 너무나도 아쉽게도 순식간에 데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파괴의 위험에서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 사람에게 전도를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에게 감격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고 어떤 파괴적인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까 봐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며 큰 능력자 시몬도 전도하여, 그리고 그 시몬이 내미는 그 돈도 다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티오피아의 실세까지 전도했는데 어찌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식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 신분으로 사도들도 못하는 일을 하고 이름을 내고 있으니 나야말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유혹을 알뜰하게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계속 부추겨 세워주면 어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 이름을 내다가 타락할까 봐 성령님께서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가 그곳에 안주하여 내가 거기서 주는 달콤함에 빠져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선을 행하고 망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악을 행하고 잘 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 악을 행하고 심판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잘 되는 사람이고, 가장 차원 높은 사람은 선을 행하고 망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대다가 타락할까 봐 성령님께서 사라지게 하셨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 없이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은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다 누리면 하늘에서 내가 누릴 영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면 자신의 영적인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영적 파괴의 위험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겠죠. 그러나 내시는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갔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준 사람이 사라져버렸는데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면 큰일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가십니다. 내시가 예수님을 만나 이 땅의 모든 슬픈 상황을 압도하는 기쁨을 가졌기에 홀로 서기가 금방 되어서 기쁘게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도이고, 성령은 이렇게 전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님은 빌립을 가사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아소도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사나 아소도, 이것이 다 지중해 연안,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하시면 지중해 해안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사, 그 다음에 아소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인 요빠, 그 요빠가 행정 수도가, 요빠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수도와 지금 텔아비브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가이사라가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레바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중해와 연안되어 있는 해안을 쭉 따라가면서 빌립이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며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이 머무는 유대 로마의 중심지입니다. 구약에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명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로마로 이렇게 지중해로 배로 다니기 좋아라고 만든 인공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 총독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쉬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후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곳에 20년 있으라고 하면 있는 그 빌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를 다해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렀습니다. 어디든 보내시면 복음을 들으며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가 아님에도 성령이 지시하는 곳에 먼저 가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에게 복음 전도사에게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뒤를 따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소도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아소도에 먼저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후에 바울이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은 교회에서 흐드린 일을 하며 사마리아를 부흥시켰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고넬료가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자신의 영광을 숨겨버렸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그 영광을 베드로에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12사도에 들지 못했습니다. 주님만이 상급인 인생을 누군가는 보여줘야 하기에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스데반과 빌립인데 교만하여 타락할까봐 이렇게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도는 전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사라지는 전도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신실한 순종으로 기꺼이 문화를 넘나들며 하나님이 예비하는 마음에 예민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유심히 듣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언제나 예수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수를 대하든 1대1로 대하든 빌립은 기독교 전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받을 은혜의 시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이기에 힘쓰는 동시에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주경 질문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일을 했음에도 어떤 공로도 바라지 않고 잘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생색으로 공치사를 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전도는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갑니다. 성령의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성령의 전도는 어디든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전도는 내가 공을 세우지만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사라져 버리면서도 더 큰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전도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성령의 권세를 얻어 날마다 성령의 전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민감하게 받게 해달라고, 내가 일어나서 가야 할 불편한 광야에 잘 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사건이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성경을 내 이야기로 받을 때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어떤 공로도 바라지 않고 어떤 생색으로 공주사도 하지 않고 잘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의 인도함을 민감하게 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일어나서 가야 할 불편한 광야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성령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디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떤 공로도 바라지 않고 어떤 생색으로 공치사도 하지 않고 잘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계속 머물며 전도했다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름도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의 미래를 두지 않고 광야길로 나서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는 것이 성령 전도의 비결인 것을 알면서도 일어나서 가라 해도 민감하게 순종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노래하며 작은 성공에도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내게 익숙한 환경과 습관을 떠나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들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야 말씀에 갈급한 한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묻지 않는 내 자존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겸손히 인정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민감히 받아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효과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리 큰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잘 사라지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주시는 사건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매인 환경에서 예수만을 증거하여 자신의 생색이 사라지는 이 성령의 전도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지체들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